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본문은 1절에서 3절, 7절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온갖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미디안으로부터 7년간 압제를 당하고 온갖 양식을 수탈당하여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의 연합군을 대적하여 전쟁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으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수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습니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성도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는 전쟁에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든지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2만 2천 명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들을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에 참여시키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도망쳐 숨기에 바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사기와 믿음마저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두려움은 조금 있는 믿음마저도 약화시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을 보고 오더니 12명 중에 10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의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주장하는 두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주장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만들었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성도는 영적 전투를 항상 염두에 두고 경계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와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가 서로 싸우기 전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기드온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은 바알에 대항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별명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쪼개고 불로 태워버렸을 때 얻은 별명이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7장의 말씀에서 1절의 기드온을 소개하면서 바알에 대항하는 자라는 의미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소개하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이 바로 바알을 대적하는 전쟁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고 미디안의 연합군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군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은 단순히 물리적 전쟁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의미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전쟁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패배하면 결국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신보다 못한 것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것입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를 가르는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시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남아있는 10,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물을 먹는 자세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했더니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물을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 마시는 자들이 300명이 있었고 나머지 9,700명은 모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마신 9,700명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300명의 인원으로만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9,700명의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 보내셨을까요? 왜 이들이 전쟁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물을 손에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자만이 남게 되고 무릎 꿇어 엎드려 물을 마신 자는 다 돌려보내신 중요한 이유는 물을 손에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 머리를 숙여서 물을 마신 자들은 아무런 경계심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비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영적 전쟁으로 생각한다면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쉽게 마귀의 유혹과 역사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마귀의 유혹과 역사를 분별하여 알고 마귀의 유혹과 역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항상 쉽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고 어떤 유혹과 역사를 해서라도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실패가 되도록 역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귀의 유혹과 역사를 분별하여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요. 영적 전투를 준비하며 항상 경계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영적 전투의 현장인데 하나님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전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경계하며 저희들이 준비하며 주의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또 주의 능력과 또 은총을 주셔서 능히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강건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